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어쩌다 보니까 노예에서 사진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불러주니까 고마울 따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교회 임직식을 행하면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사진 찍었던 것을 영상으로 우리가 연말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서비스로 해줬더니 너무 좋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좋아라 하냐면 제가 그때 임직자들만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교인들을 하나씩 다 찍어놨습니다. 모르게.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딱 틀어주니까 어땠습니까? 임직자들만 나오면 나머지 지켜보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 내 얼굴 나왔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안 나오면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아무리 큰 일도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시인과 여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이름이 생소하지만 바쇼라는 일본의 유명한 시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이태백 같은 시선입니다. 아주 신선입니다. 신선처럼 산에서 사는데 어느 날 여우가 바쇼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멋진 시를 한 수 써주면 내가 여기 있는 뻗지들 다 가져가라고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를 짓는 것이야 바쇼 아까 뭐라 했죠? 시선입니다. 시근중걷기 아닙니까? 바로 이때 옛날 일본에서 유행했던 세 줄짜리 시,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하쿠시, 하이쿠 시 세 편이 나옵니다. 하이쿠라는 것은 간단하게 짝짝 잘막잘막 세 줄짜리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두향 풍겨 산길 위로 일순간 솟는 아침해. 이 시는 이제 일본말로 여러분이 제가 한다고 하면 더 일본어를 알면 확 들어올 것입니다만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방금 말했던 하이쿠 형식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말한 풍경이 그려지는 듯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두향이 그윽한 새벽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아침 해를 맞는 그 풍경 직접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우는 실망합니다. 다시 두 번째 시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시죠.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든다, 물소리 풍덩.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은 야 이거 기가 막힌 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원래가. 이 시도 여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바쇼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여름 달 위로
여우꼬리처럼 흰 산봉우리. 이 시를 진짜 여우가 감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멋진 시를 지을 수 있는가? 바쇼가 물었습니다. 이 시에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자기의 생각에는 별것도 아닌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말합니다. 여기에 여우가 나오잖아. 여우꼬리가 나왔잖아. 여러분, 내가 등장하지 않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이야기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특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요즘 KBS의 대하사극 고려 전쟁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당시 옛날의 전쟁의 명분을 보면 왕이나 권력자의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트집 잡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하는 거 아니죠. 누가 합니까? 힘없는 백성들, 항상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싸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쟁에 나갔다가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지기들이 일으켜놓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함부로 전쟁 일으키려는 세력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전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그 영웅이 된 것처럼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영웅이 된 것 같다 우쭐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어디 그런 왕이나 말 한마디 까딱 명령 내리는 왕의 자리에 있을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으로서 그런 사람들 말 한마디에 전쟁에 나가서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른 채 그냥 싸우다 죽어가는 그런 힘없는 백성 중에 하나였겠습니까? 아마 두 번째 후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을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영웅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갔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더욱 생생하게 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큰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세상 말로 하자면 대단한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 꼽으라면 모세라고 할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예수님과 비교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딸 애굽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젊은 시절 왕궁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나이 80이 될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으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애굽 왕자 신부로 있었던 모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라 소명을 받은 때 그는 애굽 왕자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망다니던 떠돌이 신세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들과 똑같은 신세가 된 후에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앞에 부분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까지 쉽게 접하지 않으셨을 한 부분만 선택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히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여러 표현이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알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담긴 뜻만 제대로 알면은 참으로 새롭고 기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히브리 이 어원 말의 뿌리를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히브리라는 말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을 이스라엘인을 히브리인이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의 조상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부족이나 민족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는 하비루, 아피루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였는데 어떤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루 계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위에 이 아피루라는 어원 어디에서 왔는가 찾아봤더니 잘 들어보십시오. 별로 안 좋은 뜻입니다. 배고픈, 목마른, 맨발에, 먼지에, 말고삐를 잡은 이런 뜻을 갖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쫓겨나 법망을 피해 도망다니는 무법의 도적대들, 이 사람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포로들, 용병들, 땅이 없이 그냥 몸을 떠돌아다니면서 싸우는 사람들,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진 노예로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인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부르는 것이 히브리인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4절과 17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또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 이것은 천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저는 천한 것을 우리 집에다 데려놨더니 저렇게 천한 놈이 나를 너 몰라겠다 이 뜻입니다. 또 사무엘상 14장 21절 잘 들어보십시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다. 이 말은 뭔 뜻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용병으로 갔던 사람들, 자기 몸을 팔아서 군인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투항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 히브리가 이스라엘과 항상 같은 뜻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영웅이었지만 원래는 히브리, 즉 오갈 데 없는 떠돌이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떠돌이를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참으로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자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 별볼일 없게 살다 갔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영웅들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차별화된 점이라면 바로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시기에 철저하게 히브리의 편을 드십니다. 지금 시대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신앙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편이시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시대에는 약자의 편을 드는 신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진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끝까지 약자의 편을 들어준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 하다가 다 나중에 자기 이익 찾아갑니다. 이런 사람 극히 드뭅니다. 고대의 대부분 신과 종교들 철저하게 왕을 위한 신이었고 종교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이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은 철저하게 바로의 편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수단이 될 것이 당연합니다. 신이란 당연히 왕이나 특별히 높은 귀족 계층을 위한 신이었지,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히브리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나 권력자는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요 대제국의 파라오에게 기껏 행색을 보아니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세가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의 말을 듣는 바로의 모습 어땠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면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태양신의 아들 바로가 이 하찮은 이 히브리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왕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자청하셔서 보호자요 해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을 편들어 주십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끔 세상에서 뜻하지 않는 환대, 대접을 받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정말 황송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넘치게 받았다고 할 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의 모습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겸손을 모르고 교만한 것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드시 은혜를 체험해야만 그 은혜를 간증하고 또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받은 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갚을 수 없는, 말로 다 형용 못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셨지요?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었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받은 대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지 말고 너희도 스스로 히브리 사람들을 잘 돌보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전문입니다. 십계명의 전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또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24장 17절 18절에서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 출발이 어디였는지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고난의 노예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해방하셨음을 결코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흘러 살만 하더라도 옛날 너희 모습 어땠다는 것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학자로 이름난 민영진 교수가 있습니다. 이 민영진 교수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현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우리말로 하면 국어책을 가져왔는데 국어책 첫 과에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학년 때는 단순히 글만 배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글만 가르치고 2학년 때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이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민영진 교수는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기 민족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좋게 말해야지. 어떻게 노예였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뿌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용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손해보려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힘과 권력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없는 밑바닥 인생들, 정말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가 아니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나님을 독점하려 하거나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히브리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으로서만 아니라 오갈 데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인생들이 바로 히브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의 편을 드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겸손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만이 아니라 힘 있는 자나 부유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여 늘 감사하는 성도,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다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바로
그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은총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